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34절, 여러분들이 35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겨야 상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 전에 반드시 검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 믿는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딱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 믿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요. 마침내 내가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를 하셔야 그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있었던 7 족속과 전쟁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미리 있었던 마귀 역사와의 극심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점령하고 누가 또 정복당하느냐, 이 전쟁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그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래를 향해서 삽니다. 과거를 향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내일을 향해서 살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삽니다. 근데 이 미래를 향해서 살 때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식, 과거의 상식, 이것을 근거로 현재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것을 근거로 미래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의지하고 사는 것, 이거 신념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똑같이 살지만 이 미래를 살 때에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그것을 기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는 미래의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아느냐? 누가 살아봤느냐? 안 살아본 것을 꼭 살아본 것처럼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런 거야. 과거에 현재에 내가 이러니까 미래에 나도 이런 거야 라고 예측해서 산다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됐지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느냐?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붙들도록 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70% 80%가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퍼센테이지는요 10% 20%예요. 아니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그 사람이 나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 미래를 향해서 사는데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여 미래를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과거, 현재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판단해서 내 인생의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고 신념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 있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대요. 근데 어느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왜 믿어지지 않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과거의 시각에서 보니까, 현재의 시각에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 현재,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한 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경우들, 내가 어떤 말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 안 믿어져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고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분 한 분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정보 딱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요, 현재로 보니까. 또 한 가지,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안 믿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성경 보는 사람이고, 이것이 어떻게 큐티하는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와 같은 거짓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삶의 조건과 행동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갈 때 과거를 근거로 살잖아요. 현재를 근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걸 결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돈 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니까. 지식 주세요. 뭐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서 준비하느냐, 기도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거짓으로 예수 믿는 세월이 5년, 10년, 20년 되면 뭐합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감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닌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난 안 살아봤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지금 현재 과거를 살고 있는 내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합당합니까? 이 생각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안 믿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왜 믿는다고 거짓말하냐고요.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런데 이 사실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통곡하고 몸부림치면 살 기회가 있는데 여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회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다 가정 안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뭐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예비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꿈이 뭡니까? 뭐가 더 우리 자녀에게 유익한가? 이게 서로의 대화의 제목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신경 쓰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미래에 뭐가 더 유익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요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아주 극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너 그렇게 살면 어리석어. 세상 누가 그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세상 풍조, 과거, 현재를 근거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미래는 몰라. 근데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난 이 말씀을 믿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13장,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좀 엘리사 선생님이 있어서 날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죽으니까 와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엘리사 선생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지금 엘리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활을 잡으세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그 엘리사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요아스 왕이 이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창문을 열고 동쪽 향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 이게 지금 구원의 화살이고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고 방편입니다 라고 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는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동쪽에서 옵니다. 동쪽을 막으십시오. 이번에 저 산에서 옵니다. 산에 가서 복병을 쳐서 막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가서 군대를 바로바로 배치하니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도와달라고. 엘리사 선생님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절체절명의 나라의 위기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동쪽 창을 여소서. 활을 쏘소서. 그러면서 그게 구원의 방편이요.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을 만한 사건입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인생의 미래는 난 모른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활 쏘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는 거. 이게 구원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아멘. 근데 현재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믿을 만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대단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못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못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중적인 표현, 이중적인 잣대.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신앙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전적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누구도 내 인생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의심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활을 쏘소서. 그러고 말하는 게 구원의 화살이다. 아벨까지 칠 것입니다. 그러나서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화살을 짓게 했어요.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 치고 그친지라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지금. 왜? 안 믿어지는데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랬더니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이 때리는 숫자만큼이 아람을 이기는 전쟁의 숫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화살이 다 부러지도록 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이렇게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의 집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사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만나봐라, 저기로 한번 가봐라, 저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여기 찾아가봐라, 이 문제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순리에 맞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니까요. 근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화살 쏴라, 땅바닥 쳐봐라, 화살로. 교회 나왔더니 엉뚱한 것만 시키는 거예요. 박수치기 하고 기도할 때 손들게 하고. 그런데 그와 같은 성전 안에서의 행위가 내 인생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아이디어 방편인 것을 믿고 알았다면 과연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정신 딴 데 팔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산만하게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왜 예배에 실패할까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요, 누구도 안 믿는단 말이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살았던 내 심성, 내 느낌, 이렇게 살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땡땡땡 종쳐서 교회로 나왔던 나에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외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완성될 때 교회가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고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서 이제 마침내 가정에 돌아간 사람은요 어떻게 큐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침에 바쁜 일이 있어도 큐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바쁜 일과 큐티하는 것이 비교 상대가 됩니까? 급한 일과 큐티가 어떻게 비교 상대가 됩니까? 말할 수 없는 변명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의심 생긴다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숙제를 풀듯이 하고, 안 믿어지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벅차다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아침에 바쁜 일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급한 일 생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규범처럼 여겨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인생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이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가 되겠냐고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강단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죄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안에서 변화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이 분명하다는 걸 사실 알아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가정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 마침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유일한 그 가정의 법칙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외침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얼마나 갈등 없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준비가 시작되겠냐고요. 가정 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처음에 검을 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식구들끼리가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식을 갖다 놓고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관에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사실이 은혜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서는요 이게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 전쟁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느냐? 이유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자기도 세상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세상과 똑같으니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 같은 편끼리. 또 한 가지는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침묵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의 삶의 미래는 정말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가정이 무책임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이야. 그게 가정을 위하는 겁니까?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잠깐 눈앞에 있는 다툼과 싸움을 피해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일에 팔짱 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정을 위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까? 안다면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말로 통해서 가치관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침내 그 다툼 가운데 승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이루는 가정들,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을 어떻게 세상적 습관과 방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일 첫 번째 조건이요, 친한 사람이니까 더 못 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못 봐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눈뜨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아내니까 더 못 봐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예수 사랑하는 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못 봐주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저 눈앞에 있는 형편의 조용조용한 모습, 조용조용한 가정, 조용조용한 관계, 이거를 원하고 있다면 그건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8절 보니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마다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남편이 있고 특별한 아내가 있고 특별한 자녀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요, 특별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육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정신적인 조건도 있어요. 그거 남들 가정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거 내려놓지 말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만 그 미래적 관점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나는요,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길을 가기도 전에 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런 거 없애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때문에 자꾸 걸리는데 힘들어지는데 이런 거 현재 내가 묶여 있는 내 십자가, 이 조건들 없애주시면 내가 그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재 조건 끌어안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씩 그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거 다 놓고 가면 우리 인생에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다 놓고 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내게 주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안 믿고요, 남편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가정처럼 부부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주일 성수하라. 아멘.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설계입니다. 11조 하라.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너무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있는 이 어둠의 문제들이 다 좀 떠나가고 우리 남편 정말 마음을 확 바꿔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그냥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 잘할게요. 그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특수한 십자가 놓고 가면 영광이 어디 있겠니? 그거 지고 가야 변화된 자기 남편 때문에 간증할 수 있고, 그때 가서야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고백할 수 있고, 아, 이것이 믿음의 성공이구나, 믿음의 승리구나,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십자가 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몸된 교회의 지체는 우리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의 피와 주의 살이 흐르고 있다고 믿음을 갖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요, 마귀는 자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믿어. 이렇게. 목사님은 믿는데 셀장은 안 믿어. 이렇게. 다 끊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는 믿는데 저거는 안 믿어. 이렇게. 다 끊어놓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 몸인데. 그래서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끊어놓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다면 그걸 쫓아내고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당한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한 그 고난, 그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효험이 됩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 무너지는 거, 그 사람 무너지는 걸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선지자 일도 안 했는데 영접만 해도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영접이 뭡니까? 그 일에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 일에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셀장님 막 열심히 사역하고 그럴 때 자기는 동참도 안 해도 아유 우리 셀장님 최고네, 우리 셀장님 정말 잘하네, 아이고 우리 셀장님 내가 언제 그냥 여유가 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지, 평생 안 사줘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된다고? 열심히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막 뛰어다녔던 그 셀장의 모든 상을 셀장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보너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한테도 우리 목사님 최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혼자서 성경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 다 그냥 목사님 혼자 상 끝이 아니라 그 상도 나도 같이 받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연결돼 있어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요, 그냥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에 믿음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해, 하나님 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돌아서면서 나한테도 그 복이 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 사역축제 봉사 신청하잖아요. 이런 거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봉사 신청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대신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봉사하는 분들한테 계속 너무 멋있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으네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봉사들은 그 사람 땀 흘리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복 나도 같이 받고,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그냥 다니면서. 그런데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는 분리니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유 저 사람이 저거래, 저런 사람이 저것도 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복과 나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결국 그 사람에게서 비껴갔던 저주나 내게 임하고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 잘하겠냐고요.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다 잘하지 못하니까 다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것, 당연히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에게 임할 벌과 저주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냐? 그러면 그 비판은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 할렐루야. 너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 받고 너가 하는 비판으로 너가 다시 비판받는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선한 일에 대한 축복을 나누어 갔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틈을 보고서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으면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임하게 될 그 저주와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이 내게 그대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비판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면요, 왜 이렇게 비판거리 원망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저주의 목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조심해서 원망하시라고요. 성가대 찬양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찬양단 찬양하거든 너무 예쁘다고 말해 주세요. 악기단 연주하면 진짜 오늘 천사의 악기 연주를 들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식사하러 가면 우리 조병옥 장로님이 물을 꼭 이렇게 떠다가 주세요. 물 2잔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병옥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냉수 한 그릇, 정말 냉수거든요. 뭐 거기다 뭐 타는 것도 없어. 그냥 냉수 한 그릇 상을 주신다.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아깝긴 해요. 주일날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열심히 설교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종을 보면서 야 착하다, 충성되다, 상급일 주겠다 막 이랬던 상을 똑같이 논아갖는 거예요. 저분은 물컵 하나 목사님 탁 놓고 이렇게 가는 거.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괜한 장로가 아니에요. 이게 장로가 이게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성경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적 갈등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영적 갈등 속에서 꼭 필요한 거, 격려할 사람 격려하고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가능하면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잊지 않고 주시고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요. 내게 주신 특별한 조건들이 있다면 이 조건들 제거하면 순종하기로 하지 말고요. 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가 그 십자가가 마침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가치관의 문제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세계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마침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내 인생을 향한 미래의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믿고 똑같이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